이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34장에서 세겜에서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할례 받지 않으면 통혼할 수 없다 해서 할례 받아서 최고 아픈 3일째 된 날 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잘 거동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들들이 자기가 관리가 안 돼서 가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묵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혼자 묵상 들어갔어요. 묵상을 들어간 것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야곱이 묵상하고 있을 적에 가슴으로 다 듣는 이야기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슴에서 쭉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형한테서 쫓겨나서 내 형이 무서워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만나 주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가슴에 말씀하시네. 응?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네. 세겜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을 벌였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애들 다 데리고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감동을 주세요. 야, 세일의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세일의 기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세일의 기도를 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지 특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다. 회개.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너는 죄 없다고 하자. 너는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하자. 너 하나만 하나님 잘 믿었지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헬이 하나님 잘 믿냐? 아직도 그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지요. 그가 아직도 그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죠. 너 하나만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되겠니? 너희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세일의 특별 기도를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때 야곱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걸. 응? 이 수련회는 타이틀을 뭐라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는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자. 네?
그리고 수련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자.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거 수련회 아닙니까? 분명한 수련회죠. 이래서 수련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수련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수련회를 해야 돼. 요거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에 가면 35장 19절, 20절 이쪽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경호 집사님,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 20절 쪽에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라헬이 돌아가죠, 그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 어디 가요? 지옥 가. 그죠? 드라빔을 그가 가지고 있잖아,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상 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디 가요? 볼 것도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데 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이 수련회를 하면서 드라빔 내놨겠어 안 내놨겠어요? 내놨죠? 여기서 드라빔 내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그래서 2절에 다시 읽으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뭘 버려? 이방신들을 다 꺼내놔라. 이방신들. 수련회는 이런 거 하는 거야. 다 꺼내놔. 그래서 드라빔 꺼내놓는 거예요. 자, 다 꺼내놨니? 그걸 다 버리니? 그걸 다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겠니? 자, 이제 손 털어. 다 꺼내놨어? 다 꺼내놨어요. 그러면 내 자신도 다 내놔.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내놔. 내 가슴에 있는 것도 다 내놔. 이게 정결하게 하고야. 그죠? 2절 하반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 꺼내놔. 그동안에 야곱이 하나님 믿는 거 봤으면서도 너희들 우상 섬기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나만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 다 꺼내놔. 아내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편짜 먹었잖아. 응? 너희들 편짜 먹었잖아. 라헬하고 레아하고 둘이 편짜 먹었잖아. 응? 그거 회개하자. 편짜 먹고 있던 것도 다 꺼내놔. 회개하자. 이 모든 것을 다 꺼내놔야지만 너희들이 의복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거야. 회개한 사람만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희들 회개한 사람만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거룩한 옷으로 다 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넷이잖아, 그죠? 네? 아내가 넷인데 넷 중에서 지금 레아는 어떤 아내야? 배불떼기야, 그죠? 베냐민이 안에 들어있겠어, 없겠어요? 베냐민이 안에 들어있죠? 네? 20절에 가서 죽으니까, 네? 아니 시간 차루다가 하지 말고 사건 차루다 보자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언니 내가 미안해. 언니가 자식 많이 난다고 내가 질투했잖아, 글쎄. 에? 내가 얼마나 질투를 했어. 그리고 내가 신랑을 저 차지하려고 내가 합 한 채까지 돈 주고 샀잖아. 합 한 채까지. 정력제라 그래서 그거 사서 내가 신랑 주느냐고. 근데 그걸 사서 내가 신랑 먹였는데 우리 신랑은 나한테 와서 그 사랑을 쏟은 게 아니라 언니한테 쏟아서 이사 갈랐잖아. 그래서 값을 준 자식이라고 했잖아. 그게 합 한 채 주고 산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그 시녀들 둘도 다 서로 집어넣어서 누가 애기 많이 낳나 내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련회예요.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 너희들끼리에 속에 맺었던 거 다 내려놓자. 용서해라.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 다 내려놓자. 수련회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래요? 제단을 쌓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예? 이 식솔들이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 우상으로 다 숨겼던 거 금 귀걸이 여기 우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상 새겨져 있는 귀걸이 꺼내서 내려놔요. 또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들 드라빔 다 갖다 놔요. 자, 이 모든 걸 다 갖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 갖다 묻고 이제는 다 버린다. 하란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라. 내가 하란에서 지금 지지그 볶고 싸우던 거 다 잊어라. 왜? 이제부터 새롭게 하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온 사람들이다. 왜? 거기가 어디냐?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들? 베델이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잖아. 그리고 그걸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을 왜 베델이라고 했는지 아니? 그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진 거야. 벳이라는 게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럼 떡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벳이라는 게 집인데 그러니까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길 베델이라고 이름한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거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수련회를 다 했으니까 새롭게 마음 정리를 했고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 모든 드라빔도 버리고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그 사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섭게. 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봐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무섭지 안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야.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세상 됐어요? 내 세상 된 거예요. 회개한 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니까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세상은 움직여가요? 회개한 자의 방법대로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나무도 안 바뀌고 풀도 안 바뀌고 집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는데 나 하나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은 모든 것은 나를 중심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베델루다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무서워하면서 이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갔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 갔으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온전해지는데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엘베델. 이건 뭐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그죠? 거룩은 누구만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하잖아요. 엘베델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다.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뭐 했어요? 나타나셨다. 이곳은 뭐예요? 엘베델로다가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수련회에 오다가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버렸어요. 그죠? 모두 다 버리고서 베델로 갔더니 거길 다시 엘베델로 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베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애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한도뼈 부러지면 지금 장애인 몇 등급 나옵니까? 에? 최소 몇 등급 나와요? 한 4등급? 3등급? 김호 비장님 몇 등급 정도 될까요? 대충. 여러분,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뭐예요? 최소 4등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주 할 수 없다 그러면 3등급으로 올라가요. 이 정도의 이 장애인이야. 그런데 장애를 가졌을 망정 그는 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한 번도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수련회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야곱은 이때 수련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너희 집안과 너한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놔라. 또 너희들이 정결해져야 되니까 너희 마음의 속에 있는 걸 다 회개해서 다 꺼내놔라.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놔라. 그리고 그게 다 됐으면 우리가 표시로다가 옷을 새롭게 갈아입자. 우린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했을 적에 누구나 다 거기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일의 기도회를 선포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다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이 새 옷을 입고 나면 우리의 옷에다가 수양의 피를 뿌려줄 것이고, 마음이 정결해지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린 귓불이에다가 피를 새롭게 발라서 이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듣는 것마다 부정적이 아니라 들은 내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그건 뭐예요? 엘베델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엘베델로다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베델이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다시 회개해서 엘베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엘베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있으면은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린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쟁하려래. 논쟁.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한 건 그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논쟁하려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설득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만 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내 방법대로 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은 일어나요. 이 기적을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 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언제 환도뼈 부러뜨려 달라 그랬어요. 에? 복 달라니까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대 축복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바가지로 또 떠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줄 거는 이름이나 바꿔줄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한 대 때려서 환도뼈 부러뜨려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니까 뭐예요? 감동이 온 게 수련회 해야 되겠다.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우리가 옷을 갈아입자. 이걸 가지고 했는데 성공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라헬이 어떻게 됐겠냐 이거예요.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죽었는데 그러면 우상 가지고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라헬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회개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 가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못하잖아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서 정말 좋은 설교가가 전 그거보다도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서 회개할 수 있다면은 나는 그것이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는 똑바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야곱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은요, 그 하란에 가서 살면서도 맨날 한 얘기가 자기 할아버지 얘기.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어.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대로 사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갖다 아브라함을 갖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는데 정말 그분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은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자기 이름도 바뀌어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희한한 이름으로 바꿔준 거야. 난 야곱이라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구원을 베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게 귀찮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는데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속이 시원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하나님 속도 시원한 거 아니에요. 내 속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자주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